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 문제가 생겼어요. 음행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또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 사이에서 신앙 문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결혼하지 아니한 미혼의 총각이나 처녀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공적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문제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혹은 더 나아가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 건가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편적인 진리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왔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자, 여기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더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머리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요 신체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는 지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온 몸은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머리에서 지시를 내렸는데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거는 그 사람이 몸에 병이 있다는 거죠. 예,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좀 정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상이라면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면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 사이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자기의 머리 대신 성부 하나님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완전히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위하여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법칙이에요. 자, 이와 같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머리 대신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했고, 남자는 자기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여자는요 자기의 머리 된 남자에게 철저하게 복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머리가 성부 하나님이시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진리입니다. 따라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했던 것처럼 남자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여자도 자기 남자에게 철저하게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질서이며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질서인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들은 수건을 쓰라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성당에 가면 여자들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건데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말씀을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교회 안에 무질서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이 무질서를 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에 참석할 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데 수건을 쓰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됐으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될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문화적 이런 배경 안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고대 근동에 가면은 여자들이 거기 고대
고대 근동의 중동 지역의 아라비아 반도 이런 데 가면요, 거기는 여자들이, 무슬림 여자들도 다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도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없는 나라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나라에서 아예 기독교라는 건 아예 없어요. 지하로 숨어있는 교회는 있을지 몰라도 공적으로는 교회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여자들은 다 뒤집어 쓰죠. 눈만 내놓는 것도 있고 히잡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뒤집어 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뒤집어 시커먼 걸로 입는 사람도 있고 눈만 조그맣게 남겨놓고 시커먼 거 뒤집어 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무슬림들만 그러냐? 아닙니다. 예, 거기 어느 나라들은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회가 있어요. 시리아 같은 경우도 10%, 이집트에도 10%, 이집트 인구가 8천만 명인데 800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나라에 따라서 다른데, 예, 여느 나라들은 기독교인이지만 다 뒤집었습니다. 예, 뒤집어 쓰는 형태가 다를 뿐이지 뒤집어 써요. 왜 이렇게 하냐? 이것은 거기에 있는 문화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의 문화예요. 특히나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나라들 가운데는 굉장히 건조한 나라들이 있어요. 매우 건조해요. 그래서 햇빛이 40도, 50도 막 장렬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뭘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면 엄청 시원합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뒤집어 쓰면 더 더울 텐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뭐 하나 제가 여행을 하다가 뒤집어 써봤는데 세상에 정말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랍권에 살고 있는 무슬림 여자들이 히잡을 뒤집어 쓰고 기독교인들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수건이라는 거 그냥 우리가 말하는 손수건이나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샤워할 때 쓰는 그런 욕실용 수건 같은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긴 거, 다양한 형태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쓰고 다니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 내가 결혼한 여자라고 한다면 나는 결혼한 여자인데 내 남편에게 나는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남편과 가족들 이외에는 내 얼굴 안 보여줍니다. 바깥에서 누가 노크를 해도요, 안에 여자가 딱 있으면요, 뭘 싹 보고서 누군가를 보고 자기가 얼굴을 공개해도 되는 사람이면 들어오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기다리라고 그래요. 왜? 다 뒤집어 쓸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 결혼할 사람, 내가 결혼할 남자, 그 남자에게 나는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내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것은 자기의 순결을 나타내는 표식인 것이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 되었다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 여자들이 공적 예배에 참석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참석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수건을 쓰든지 안 쓰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 사회에서는 수건을 안 쓰고 이렇게 외출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몸을 파는 여자라든지 아주 경건하지 못하고 아주 불량한 여자들로 취급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수건을 쓰지 않고 하게 되면은 저 교회는 저 아주 추하고 더러운 여자들이 모인 곳이야 라고 매도를 당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많은 여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여기 나오는 대로 예언도 하고 또 방언도 하고 다양한 여러 은사들이 있었어요. 이런 걸 하면서 여자들이 교회 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은 면에서 혼란이 일어났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무질서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8절에 보니까 8절에 이랬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안 좋은 거야. 혼자 사는 게 이거 안 좋네. 그래서 아담을 잠자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재료로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곧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9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아담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를 위해서 남자를 지은 게 아니라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하는 말씀을 지금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변개할 수 없는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거는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룩한 여자들의 행실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뭔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여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들 한결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야기가 잘 기록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인님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절 12절에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보고 어떤 남자는요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거봐, 성경에 남자가 여자 머리라고 그랬잖아 하면서 자기 아내한테 복종을 강요합니다. 강요. 이거는요, 여러분 성경을 인용할 때 잘 인용하셔야 돼요. 성경은 자기가 만약에 한쪽만 보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왜 나오냐면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봐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고 하는 거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는요 남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예, 주 안에는 그냥 남자가 우월해서 남자만 있고 여자는 그냥 끌려다니는 존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예, 남자에게서 남자의 갈비뼈가 빼서 거기서 여자가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남자들은요 여자의 태에서 나옵니다. 내내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이런 이야기하는 건 전혀 성경에서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남자가 누굽니까? 두 사람이 부부인데 남자가 누구죠? 브리스길라입니까? 아굴라입니까? 하나 찍어봐요. 그냥 괜찮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네,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음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조금 지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지만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기 때문에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브리스길라 하면 알아보지만 아굴라 하면 딴 사람이 모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아굴라가 우월합니까? 브리스길라가 우월합니까? 지금 우월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로서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질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질서. 여러분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가정하고는 참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회가 다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자들도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최근에는 심지어 남자들이 전업주부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속속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벌고요. 예, 또 많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 사회생활을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집에서는요, 예, 환경이 이렇게 많은 면에서 바뀌어졌는데 다양한 환경이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20살이나 많아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예, 이런 거 아주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변화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환경이 변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예, 이런 환경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라고 하는 말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결코 변개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경제활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업주부 역할을 하든지 혹은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경우라도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지내는 그런 남자라 할지라도 한 가정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최근에요 어떤 가정에서는
아내가 돈을 벌어오고 남편이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아내가 자기 남편을 막 우습게 여기고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히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자기 남편 알기를 그냥 애 취급해가지고 애 얼려듯이 그렇게 다루는 부부, 그런 여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이 명예퇴직을 해서 일찌감치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 보니까 그 후속으로 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집에서 그냥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는 저 남자가 어디 가서 뭐든지 해야지 왜 저러고 있나 하면서 눈총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남자가 집에서 눈치 보고 있을 자리가, 자기가 집에 있을 자리도 없고 하다 보니까 비비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 주위를 배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가정의 질서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비록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의 권위를 잘 인정하고 그 사람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게 바로 지혜로운 아내의 몫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지혜롭게 그 몫을 잘 감당하게 되면 자식들도 비록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도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정이 질서 있게 세워져 갈 것이지만, 만약에 아내가 자기 남편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막 욕을 한다든지 흉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덩달아 자식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아내라고 한다면 자기 남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최대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는 여자 성도들의 수가 남자들보다 월등히 많아요.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남자 성도들 알기를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공예배도 안 나오면서 무슨 이러면서 무시를 해버리면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남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로운 성도들,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은 보다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또 교회의 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사회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성 파워가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머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자들이 절대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가정에서 남자들이 제 역할을 못해요. 참,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가정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들은 남자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에서 최종적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최종 결정은 남자가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줄 때 그 가정이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질서 있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지혜로운 여자 성도들의 몫입니다. 우리 교회 온 여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의 이 모든 질서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남자가 가정과 교회에서 머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사 아버지여 성경에 기록하신 약속대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가정과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